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을 이시하는 그 구절이 이사야 14장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에스겔 28장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8장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파괴자다, 마귀는 여러분, 이놈은 특성이 파괴자예요. 이놈은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그게 이놈한테 걸려들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파괴자고 우리 주님은 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고요. 이놈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반대니까요. 저 여러분 파괴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본 그 말씀에서는 이놈은 질서를 파괴했죠. 질서의 파괴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질서의 파괴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성이 사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양이 빛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태양은 속성이 빛을 계속 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단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은 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의로우니까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죄가 엄청 많으니까 덜 사랑하고, 이걸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속성 자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단 못해요. 할렐루야! 태양이 자기 빛을 중단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단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 부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지하구덩이에 있든 아니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든 하나님을 괴롭게 드리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동안에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랑을 중단할 수 없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개잖아요. 크게, 물론 이번의 성품은 9가지로, 성경이 9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큰 성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뭐죠? 공의. 그렇지, 공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진 두 가지 속성인데 이건 반대되는 속성이요. 여러분, 어떻게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은 무한한 뭐가 들어가죠? 무한한 뭐가 들어가요? 용서가 들어가죠. 용서. 공의는요? 공은 가차없는 심판이 들어가. 뭐가? 가차없는 심판. 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하는데 또 가차없이 심판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분이.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크게 말할 때 하나님 사랑도 말해야 되지만 공의도 꼭 말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교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목회를 할 때 뭐를 강조했냐? 이쪽만 강조했어. 사랑만, 이것만 강조하고 이건 무시해버렸어, 공의를.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한히 쏟아부으시죠. 사랑을 주시는데 죄를 놔놓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절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죄가 가름하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데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다 사랑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왜 안 미치냐? 이 사람이 죄악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마음껏 예수로 죄가 해결된 분들한테는 그 사랑이 계속 중단 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중단 없이 계속 미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기능 미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시라 그냥 이 인간들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렇게 죄로 죽어가는 거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다 죄를 가지고 있어.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의는 그 죄를 두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죄값을 거기서 대신 자기가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셔서 피 흘리고 살찌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고 자기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죄를 두고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기 독생자, 자기 한 본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쏟아푼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한 본체인 아들이 죽어갈 때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오후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으로 세상을 다 가렸다고 그랬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 쓴 책에 보면, 제 방에 두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오후 3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흑암으로 가렸을 때요, 사람들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안 보이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켜고 다녔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유대 역사를 기록할 때 그걸 딱 기록했어요. 진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처절하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 현장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흑암으로 가려놨는데, 그러면 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사랑을 쏟아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심판이 미친다. 죄를 두고는 사랑이 안 된다. 사랑이 무한한데도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시킨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죄를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걸 처리하고선 그리고 이 사랑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신자한테도 그 사랑이 계속 가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담이 돼갖고 그 쏟아지는 사랑을 내가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밀어내지 말고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사랑을 제가 말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영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이걸 영계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물질계가 있습니다. 물질계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안 보이는 세계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안 보이는 영계,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뭘 먼저 만드셨냐? 영계를 먼저 만드신 겁니다. 영계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 두루왕이 나오는데, 두루왕이 누구냐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그 두루왕, 이 사람을 지금 마귀로 예시해요. 마귀, 사탄, 루시퍼로 예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하셨다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뭐냐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자, 그래서 천사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를. 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냐 그러니까, 자, 거기 우리가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이었다. 인이라고 하는 도장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자기 그 아름다움을 그에게 딱 꽉 찍어서 지었다. 자, 이게 바로 루시퍼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 루시퍼예요. 마귀, 타락한 마귀인데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이 루시퍼를 얼마나 아름답게 졌냐니까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완전한 자기 도장을 꽝 찍어서 루시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한 걸 꽝 찍어서 만들었다, 도장을 꽝 찍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지혜가 충족하다도 꽉 찼다, 이것도 완전하다는 뜻인데, 지혜가 완전한 분은 하나님 말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까지 부어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세상에, 여기 나오는 보석 이름을 여러분 아셔요? 저는 한 개도 모르겠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으면 모든 보석을 갖다가 다 비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다가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을 끌어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지은 자가 루시퍼예요. 가장 완전하게 지었고, 지혜도 또 완전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다. 세상에 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을 다 끌어다 붙여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단정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입이 되었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창조하면서 만드시면서 이렇게 자기 완전한 도장을 꽝 찍고 자기의 지혜를 꽝 찍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흉용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는지 비파 소금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태어난 날, 네가 이렇게 창조한 이거 정말 내게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한 거예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덮는 그룹이다.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룹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예요. 이렇게 천사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루시퍼보다 아름다운 자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천사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게 루시퍼예요. 이 아름다운 이 루시퍼가 어쩌자고 이렇게 추하게 타락하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타락하죠?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서요, 응? 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거기 뭇별 위에 올라 거기 내 자리를 펴며 내가 북극산 위에 지표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래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피조물이 지금 어디를 앉으려고 그래요? 창조주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를 어떻게 앉아? 창조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세계 아무것도 넘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세 가족들 성경 공부를 잠깐 하면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창조 세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창조 세계, 자, 모든 것은 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인이 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에 원리 세 가지가 딱 있는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만든 주인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다 제자리가 있다. 제자리가 있어요. 또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다. 세 가지가 존재 원리예요. 여러분, 존재 원리, 존재하는 것은 첫째, 만든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이거 제절로 존재할까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보드마카 제절로 존재합니까? 만들었잖아요. 이준이 안경,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스스로 이거 있네. 이거 뚝 떨어졌네.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그럼 누가 만들었지? 그지? 안 만든 게 없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건요, 제절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절로 존재하는 분은 딱 한 분이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요한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군가 만든 거야.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가 스스로 진화했다, 스스로 생겨났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아니, 이 작은 거 하나도 제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저 태양과 달과 별들과 여러분 천체의 세계를 여러분 아세요? 우리 육안에 눈으로 보이는 별이 2만 개래요. 근데 안 보이는 별은 그거보다 몇천 배가 많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이 지구는 우주 만물이에요.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천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제 스스로 존재해, 이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 행성은 다 자기 궤도가 있잖아. 도는 궤도가 있잖아. 여러분, 궤도를 1도만 벗어나도요, 충돌해서 박살이 나고요, 행성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고, 만일 지구가요, 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공전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여러분, 한쪽은 그냥 그쪽은 완전히 겨울이 돼 다 얼어 죽어야 되고, 한쪽은 타 죽어야 되고 이래.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각도를 돌고 있다. 스스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 스스로. 그러면 모든 건 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고,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리는 어떤 이 피조물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넘봐. 이게 여기서부터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리이탈이라고 해요. 자리이탈. 따라하세요. 자리이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존재하는 거에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째는 만든 주인이 있다. 두 번째는 제자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디 있으라고 창조했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리가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놈은 지금서부터 자리를 이탈한 놈이기 때문에 이탈을 시켜요. 그래서 이놈한테 걸려들면 자리가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직분자가 제자리를 이탈한다? 목사가 제자리 이탈하니까 문제가 일어나. 목사가 제자리를 이탈하니까 목사가 돼요. 예? 여러분, 목사가 제자리 이탈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께 받은 은혜, 그분께 받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명, 빛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잖아, 나는. 그럼 내가 어디 있어? 근데 먹으러 다니고 세상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어떤 목사는 이래요. 골프 치러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 목사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목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탈해도 한참 이탈하는 거라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목사만 그래, 여러분도 그래, 성도도. 아멘. 우리가 옛날에 자리 이탈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저놈한테 속아서 저놈이 끌어다가 지 앞에다가 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를 회복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성도 믿는 성도는요, 자리 이탈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자리 회복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 이 자리 지켜야 돼요. 내 자리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근데 전부 자리 이탈하고 앉아있네. 막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죽는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골프 아무나 칩니까? 우리 같은 조금은 작은 목회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골프를 쳐요? 못 치지. 우리는 못 쳐요. 치라고 해도 못 쳐요. 돈을 주면서 치라고 해도 못 친다니까. 나는 쳐볼 줄도 모르고, 쳐본 줄도 모르고,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 필요 있어? 나에겐 그게 필요 없어. 난 오직 주님 앞에서 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가 이탈하니까 문제. 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땐,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땐 사랑의 기운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와서 파괴시키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의 파괴자. 이놈이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엔 창조에 꽂힌 인간의 창조를 별도로 다 다뤄놓고 계시죠. 이렇게 창조가 끝나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누가 등장하니까 마귀가 등장해. 뱀으로 등장해서 하와를 먼저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미혹해서 죄짓게 해요. 이때 사랑이 파괴된 거예요. 사랑이 파괴되니까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 누가 등장하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랑이 파괴되니까 가인이 누굴 죽여요? 죽일 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 동생을 어떻게 죽여요? 동생을 사랑해야지. 근데 왜 죽여요? 이놈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창조에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어서 아벨 동생을 사랑하고 아벨은 가인 형을 사랑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놈의 마귀가 들어오니까, 사랑의 파괴자가 들어오니까 여지없이 사랑이 파괴되니까 뭐로 나타나는? 미움으로 나타나고 살인까지 이어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가정에 미움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다, 100% 누가 껴든 거냐? 마귀가 껴든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우린 비유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랑의 기운을 받아서 창조된 피조세계에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의 이군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짓이 뭐냐? 사랑을 파괴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1장 모든 만물, 2장은 창조에 꽂힌 인간을 창조해 놓고, 3장 바로 그러자마자 이 마귀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키는데, 그게 사랑의 파괴란 말이에요. 사랑의 파괴가 되니까 4장에 바로 가인의 아벨을 죽여. 미워하다가 죽여.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도 미워할 자격이 없다. 왜 그러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해요? 안 되지. 우리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잖아. 여러분의 목사도 항상 그 기도해요.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저한테 맡겨주셨을 때는 저들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처럼 섬기라고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너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니? 너 저들을 나처럼 사랑했어? 너 저들을 나처럼 섬겨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나는 주님처럼 저들을 섬겨본 적도 없고요, 저를 주님처럼 사랑해본 적도 없고요, 주님처럼 저들을 희생해본 적도 없어요. 닮고 싶어요. 저도 주님처럼 저들을 섬기고 싶고요, 주님처럼 저들을 사랑하고 싶고요, 주님처럼 감히 저들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해요.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정말 담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꼭 깨트린 놈이 이놈은 마귀예요. 이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는가가 여기 첫 번째부터 나오잖아. 막 자기가 똑같은 완전한 도장을 꽝 찍어서 창조했고, 완전한 지혜를 창조했고, 세상에 어떤 보석을 끌어다 비교도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럽잖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 여기 다 묻어나잖아. 이 루시퍼한테, 이 천사한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여기 다 묻어나냐고. 여러분, 이놈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 창조 안 했어. 잘 기억하세요. 먼저 그래서 영계를 창조한 거는 영계를 창조했는데 이놈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파괴시켜 버렸어. 자기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이놈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참 지킬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줬어요? 여기 루시퍼를 지은 이유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자기 전부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루시퍼는 특히 하나님 오른편에, 이놈은 우편에 앉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혀요 감히? 예수님만 앉히는 자리인데,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 이걸 만들고 예수님이나 앉는 그 자리에 이름을, 그래서 이름도 계명성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새벽별 계명성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꼭 판박이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보면, 그럼 제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사랑을 받을 자예요. 왜 줬냐? 이 루시퍼를 왜 줬냐? 천사장 찬양하는 천사를 줬잖아요. 그 찬양으로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 미술가가 여러분 고우 작품 같은 건 뭐 매덕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인데 코가 찌그러진 그런 거 하나 붙여놓고 세상에 이게 몇억씩 간대요. 몇억이 몇십억씩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작품이 누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고우라고 한 사람을 그대로 그가 그린 그림에 그 정신, 그 사상, 그의 특성, 그 그림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기가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심취하고 만족하려고 그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을 만든 것도 똑같아요. 이 세상 자기가 만든 걸 보고 그걸 보고 자기 기운, 자기의 영광 다 담아놨잖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자기 정신과 자기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거기다 다 담아 놓으셨다. 미술가가 자기 작품을 그리면서 거기다 자기를 쏟아부어서 자기 혼과 자기의 모든 특성을 다 담아 놨듯이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자기 전부 쏟아서,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알듯이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거기서도 하나님 기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아름답다.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근데 감성이 없는 사람은 못 느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루시퍼도. 근데 이게 제자리를 이탈하니까 문제가 생겨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계속해서 드려보셨어요? 드렸다면 이 루시퍼가 찬양을 계속 자리 이탈하지 않고 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 아니에요 이 자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잖아. 근데 어쩌자고 자리 이탈하냐고. 이게 이들의 문제가 아니야. 자 보세요. 이 요놈이 영계에서 이 타락하니까요, 영적인 사랑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계를 그 다음에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계를 창조해놓고 요 천사장 루시퍼, 이 루시퍼를 닮은 루시퍼에게 실망을 했던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죠?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요. 네, 창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기 이 루시퍼를 보면서 루시퍼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아니로구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거예요. 뭐하라고? 루시퍼와 똑같이 뭐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인데, 이 자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자리에 많았는데 요 자리를 이탈했던 요놈이 마귀가 들어와서 또 너도 똑같이 자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잖아. 자, 선악과를 죄를 지면 잘 기억하세요. 아유 잠이 쏟아져. 아유 우리 요즘 졸렵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성장해 나중에 신앙이 진짜가 됩니다. 예준아 힘들어도 목사님 뭔 말 하나 잘 들어. 저기 힌두산 기둥 갔다 왔을 때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이 설교가 길었는데 하나도 안 길어요. 은혜가 된다고 막 그랬어요. 얘가 은혜를 금방 까먹었네. 은혜를 지금 잘 관리해야 돼. 예준아 은혜 잘 관리하자.
예진이. 아유 참여와 당연해요. 이맘때 참여와 왜 안 오고 있어? 은찬이 잠이 오지? 안 와?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자리 이탈입니다. 자리 이탈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리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 사랑은 끊어져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랑은 계속 유효합니다. 근데 자리가 이탈되면 사랑은 탁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추방시켜요. 왜 추방시켰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 곁에 둘 수가 없어. 왜? 죄가 들어온 그들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 받아들이면 나는 그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암만 우겨도 소용없어. 나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나는 예배도 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요 소용없어요. 죄 받아들였으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해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 소속되지 않았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하는 짓은 죄만 짓게 하면 끝나. 그러니까 마귀는 딴 거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게 한다?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죄 짓는 순간 자리 이탈, 그냥 자리가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 자리로 딱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근데 이 회개하기보다 먼저 자리 이탈하지 않으려는 싸움이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듯 자리를 이탈하면서 회개하면요 가증스럽게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난 적어도 죄로 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죄로 안 살려고 하는데 죄로 안 살아집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알아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네가 내 힘으로 못 사니까 내가 영으로 너한테 갈게. 나 의지해서 살아. 이거예요 이거. 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한테 왔어. 너 죄 나한테 내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너 죄 내놔.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너 죄 내놔 그러는 거예요. 죄 내놔. 천국이 내 거요. 자, 왜 천국이 내 거예요? 죄 내놓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와요. 그럼 천국의 주인이신 내 안에 그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미 천국을 이렇게 갖는 건데, 근데 또 죄를 짓는다? 죄를 지면 순식간에 또 난 마귀한테 끌려 내려가서 자리가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아야 될 자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랑을 받네. 마귀의 사랑은 여러분 마귀의 사랑은 미움이에요. 아멘 하세요. 주님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지옥 가면 알아요. 지옥 떨어지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누가 괴롭히느냐? 마귀가 괴롭혀요. 야, 너 그때 이놈아 내가 이 자식아 그때 내가 한 거야. 너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한 거, 대적하게 한 거, 시험 들게 한 거 내가 한 거야. 너는 그때 나를 경배한 거야. 여기서 너는 그 벌을 받는 거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배를 창으로 다 그냥 계속 찔러댑니다. 이 음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란한 사람 여러분 귀신은 배 털을 잡고 앉아요. 배를 그 음란한 귀신이 여기 털을 잡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창으로 계속 배를 찔러. 영혼이라 죽지 않고 찔러대면 비명을 지르다 또 합쳐지 또 싹 납니다. 그럼 또 찔러. 이걸 영혼이 쉬지 않고 분초도 쉬지 않고 해. 그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려고 지옥 가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두 군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한 군데는 유황 타는 빨간 불이야 불. 또 한 군데는 흑암의 세계라고 했어. 이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게 하라. 그 흑암의 세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린 몰라. 근데 그 안에서 별 형벌이 다가야지. 어떤 사람은 혀를 갖다 잡두에다 갖다 계속 쓸어댑니다. 빼가지고 혀로 죄진 자, 말로 죄진 자 혀를 늘어뜨려 가지고 계속 쓸어대면 마치 무 쓸어대듯 김장철에
계속 칼로 쓸어대는데도 이거 얼마나 아플 거예요. 비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붙으면 또 붙으니까 또 쓸어대고, 이걸 영혼이 어떻게 가서 당하려고 그래요.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죄에 걸려들면 여기 가야 돼요. 자리 이탈하면 거기 끌려가야 돼요. 자리 이탈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싸우면 이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회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자리를 회복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놈은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리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자리 이탈한 놈이기 때문에 지가 피조물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으니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했던 그 사랑을 다 받을 텐데, 어쩌자고 그 사랑을 발로 탁 차내버리고 지 자리 이탈해서 하나님 자리에 넘보다가. 그래서 요놈은 욕심이잖아. 여러분, 욕심 안 돼요. 그거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데, 탐욕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중에 또 마귀를 할 때 그때 다룰게요. 요놈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안 돼요. 요놈은 욕심 때문에 제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이탈했다고요? 뭐 때문에?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이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 왔잖아.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를 피로 값주고 산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르잖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암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뭐해? 그걸 실질적으로 내 제자리에 있어서 그걸 보여줘야지. 근데 밤낮 세상 나가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쾌락 따라 살고. 아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왔다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나를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로 태어나면서 모태부터 죄로 태어나서, 나는 태어나면서 자리 이탈하고 태어난 자가 인간들이에요. 마귀 덫에 걸려서. 왜? 누가 먼저 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원죄로 져갖고, 그 원죄가 우리한테 물려져 갖고 머리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리 이탈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성령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인 걸 알게 됐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럼 그분만이 내 인생을, 그분이 주도해 나가시게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나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주인 노릇하며 살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제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주인의 뜻이잖아. 이게 나를 창조하신 주인의 법이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두 가지를 꼭 거쳐야 들어가. 자, 여러분, 천국은 먼저 천국문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문. 그 다음에 천국문에 들어갔으면 끝난 게 아니요. 천국문에 들어가면 천국이 여기 문에 들어갔다면 통과한 거예요. 이제 통과해서 천국이 여기요. 천국이 여기입니다. 그럼 천국 문을 통과했으면 뭐를 가야 되냐?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한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요. 누가 문이에요? 천국문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천국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천국문을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천국 들어간 자가 적어요. 교리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교리에서는 이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교회 안에 들어간 신자들이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은 신자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건 들을 수가 없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들어,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잖아.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유대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문, 넓은 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넓은 문으로 가는 자 있고, 교회 안에 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천국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 문에 들어간 거잖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잖아. 성령으로 만나셔야 되잖아.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게 회심이에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비치신 예수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 안에 뭐로 꽉 찼어? 나는 죄로 꽉 차 있잖아.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어둠이잖아. 어둠. 누워. 괜찮아. 누워. 지금 누워. 자, 채워. 누워. 그래, 들어. 괜찮아. 딱해. 너무 딱하다. 어쩌면 좋냐. 그래도 견뎌내야 돼, 유전아. 그래야 나중에 천국 들어가. 그래도 천국 돼. 아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고생도 많아. 아유, 이게 법대로 하려고 애들, 교사들도 막 애들을 족쳐요. 막 장난감 못 가져오게 하지. 막 떠들지 못하게 하지. 예배 시간에 오면 잡어 애들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아유, 얼마나 힘들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한 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회심이에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밝히면, 비치면 그 속에 들어온 게 다 드러나잖아. 그 회심이 그냥 빛이신 예수가 나한테 다가오니까, 성령으로 다가오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통에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눈물, 콧물, 땀, 여러분, 열린 구멍에서 다 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만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만나도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허물어져 가요. 그 나중에 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히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다고요. 신앙이. 내가 예수를 이렇게 확실히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어디 가서 해도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 조금씩 죄가 허물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가 내 심령에 인격으로 이렇게 나를 점령하는 경우는 긴가 민가 의심이 들고요, 신앙이 담대함 없고 이래요. 그러면 마귀는 알아요. 신앙이 담대하지 못하면 항상 노려요. 여러분, 마귀한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귀신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저거는 헛개비야. 앞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보이지만 뒤에 가서 보면 저거는 비어있어요. 나는 저걸 정체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절대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건 누구한테 덤벼드냐면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덤벼들어. 근데 담대한 사람이 못 들어. 몇 덤벼들어.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니, 최고의 신인 예수가 나의 왕이신데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뭘 염려할 게 있어, 뭘 근심할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게요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죄 안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의 목사가 죄를 계속 지적하잖아. 지적하니까 이 죄는 안 되구나,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져져. 그래서 죄가 나한테 이런 게 있다, 이거 안 돼 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버려나가는 것만큼 예수가 내 안에 점령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 근데 육적인 설교하는, 육적인 말씀을 들어갖고는 이게 영혼이 거듭날 기회조차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천국문 되시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기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죄가 허물어져서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딱 자리하셔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난 이렇게 만난 예수, 이렇게 확실히 만난 체험이 있다 그러면요, 담대하다니까. 자, 그럼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들어왔어. 그럼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야. 천국에 가는 그 동안까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서 지금도 우린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뭐? 길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도자, 길도자 쓰죠. 길도. 여러분, 도가 뭐예요? 신약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하세요. 도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영접했다면, 만났다면 좁은 문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으면 이때부터는 천국 들어가지 이 길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 길이 말씀이에요. 이게 길도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별 기적이 다 일어나도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고 그 예수 따라 그거 예수가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만났지, 말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서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다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건 우리의 길이에요. 이건 우리의 빛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뭐 다른 걸 따라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삼일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봤잖아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말씀의 길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속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 표적 같은 거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망해요. 잘 표적도요, 잘 보셔서 이게 주를 위한 표적인가,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이게 인간이 이걸 통해서 인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귀도 똑같은 기적을 보여줘요. 마귀도 매일마다 기적을, 표적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요. 성령 받아라. 이거 가짜예요. 왜 가짜냐? 성령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야. 성령을 부릴 수가 없어. 인간이 마치 지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충한 죄인지 아세요? 피조물이, 이게 바로 오늘 보면 이거 마귀가 한 짓이에요. 이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 하나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줄 수 있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누가 줘서 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사모해 받아. 두 가지요, 두 가지. 성령 받는 길은 두 가지요. 첫째,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건 한번 보고 지나가야 돼. 야, 이거 가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는데 빨리 가셔야 될 분 급하게. 오늘 우리 미정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저녁 먹기까지 그냥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그랬어 안 그랬어? 아이, 빨리 얘기해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하고 여기서 저녁 먹을 때까지 하고 저녁 먹자고. 내가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 한번 해보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그런 기기를 만들어 보라고. 그 얘기했더니 지금 여기 표정이 엄청 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안 할게. 자,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내가 지금 못 찾은, 내가 안 찾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가 우리 주가 되고 우리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 또 사도들 향해 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은 어떻게 받냐?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령은 죄 있는데 안 와. 거룩한 영은. 예수는 죄 때문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해서 살리려고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성령은 죄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가 피 흘려서 의롭게 사주신 그 죄사함 받은 심령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얼마나 높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서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 자신을 말로 부인해도 사하심을 얻겠는데, 근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뭐 한다고요?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그럼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높여. 근데 어떻게 성령을 와라, 받아라, 가라 마라 인간이 명령을 할 수 있어? 이건 폐역한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 옛날에 붕사들이 그 짓 했어요. 몰라서 신학에 무지해, 이 성경이 무지해서 그랬어. 참,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의 조종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개한 자의 심령에 그분이 임하는데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성령 받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특별한 집회에 가서 성령 받아라 그럴 때만 받는 걸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죄산 받았으면 죄산 받은 심령에 성령은 자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만나지겠대요. 만나지. 할렐루야. 자동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찾아야 만나. 자, 여러분이 암만 사모하고 찾아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산 받고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나 성령님 오늘 오세요. 나 만나야 돼요. 찾으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저에게 만나지겠고.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걸로 알고 특별한 집회에서 성령 받아라 여기만 성령 있는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이해되거들랑 이 말씀이 나에게 달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감동하만 시키거들랑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이걸 알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5개씩 가진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고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라. 왜? 성경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그럼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들랑 누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과 지금 아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막 나에게 달게 느껴져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으로 이게 막 느껴져.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빼도 학도 못하는 표예요. 우리 어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걸 우리가 인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답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죽으나 사나 이것 따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표적도 중요해요. 왜 표적이 중요하냐 하니까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우리가 이 표적 때문에 예수를 확실히 믿잖아.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표적 안 일어나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다 이제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여러분들 등떠 밀어도 여기 안 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여주면요 그들은 그 표적 때문에 처음에는 따라와요 예수를. 그러나 표적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똑바로 제대로 확실히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확실히 믿게 하려고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래서 그 표적은 반드시 표적이 나타날 때 이게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비냐드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포도원 운동이라고 해서 이거 미국에서 유행했던 걸 우리 한국계 목사들이 가서 배워왔어요. 17, 18년 전에 이게 아주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미국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배우느라고 근데 그거 거기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손대가고 쑥 넘어져가지고 전부 다 뻗어갖고 여기서 저기까지 띠글띠글 굴러다니면서 침 기교품 질질질 흘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귀신들이다가 귀신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듣다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떠나가고 찬양하다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말씀 듣다 치유받고 예수로 축사할 때 병마가 떠나가서 그 시간에 치유되고 이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을 잘 가지고요 이 표적이 예수를 높이고 있느냐 아니냐를 꼭 보셔야 돼요. 예수가 높임받지 않는 건 가짜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요. 그러나 별 표적이 다 일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은 그건 아주 기준이요 성도에.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걸 떠난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 옆에서 별짓 다 하든 말든 너는 하라. 나는 오직 말씀 따라 가련다. 무소처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 10분 지났습니다. 네 몇 분에 시작했지 준호야? 40분에. 그럼 지금 50분, 52분, 53분, 13분 초과했어요. 에? 더 해줘? 더 해줘? 알았어. 오늘만 이렇게 길게 할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문에 조금 이제 제 시간 맞출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또 우리가 참 자리 이탈해서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이놈처럼 살았잖아요. 우리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얘기합시다.